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을 함께 제자들과 동행하신 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제는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어서 가서 너희는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저번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12절의 말씀은요, 이 내용은 정말 단순히 예루살렘과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이, 그 거리가 안식일에 걸어 다녀도 괜찮을 만한 거리, 즉 유대인의 법으로 위배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말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 유대인들이 그 일정 이상, 안식일에 일정 이상 걸어가면 그것을 노동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 이상의 걸음을 걸어가면 그거는 안식일을 위법한 겁니다. 걸음으로는 2,000보 정도, 그러니까 2,000규빗이거든요. 걸음으로는 2,000보 정도, 거리로는 약 환산해보면 한 900m 정도? 900m, 그러니까 1km 안쪽. 그 정도 거리가 안식일에 다녀도 위배되지 않는, 위법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걸어가면 유대인의 법에 위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람원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이제 그쪽 안쪽의 거리,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책을 이렇게 보면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견해가 분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12절의 말씀에 특별히 참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이런 통념적인 표현을 썼을까? 이것을 가지고 파생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왜 굳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을 했냐라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있고, 제자들이 이 기간에 그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까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냐. 그래서 즉 예수님은 아마 안식일에 승천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이라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기는 하는데 정확히 40일은 아니라 40일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마 안식일에 승천하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는 내용이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40일을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완성하시고 딱 올라가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죠? 예,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안식일을 토요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음 날이면 일요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한 주일인 거죠. 그때부터 40일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면요, 어디에 걸리냐면 목요일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승천했다는 이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그냥 통념적으로 가깝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40일 동안에 이게 지나서 상징적인 40일이고 이게 승천하신 날이 안식이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더 헷갈림 속으로 좀 빠져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말 가깝다, 이 감람원이라는 산과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리가 안식일에 걸어 다녀도 크게 멀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알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명명하는 구절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연구 조사를 한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12절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여기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네, 이 말씀으로 추측하여서 아마 높은 확률로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기는요 12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커다란 다락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해서 세어보니까 이게 총 11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아닌가요? 한 명 어디로 갔죠? 네? 한 명이? 그쵸. 네, 한 명은 이미 죽었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값을 견디지 못해서 나무에 목 매달아 죽었죠. 그래서 11명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 제자들과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후보로 오른 요셉이라는 사람도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띠아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14절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나누어 볼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는 뭔지, 기도의 유익이 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뒤로 해두고 싶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비롯한 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경험 신앙에서
이제는 오로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13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여러분 큰 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망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전에는, 조금 전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 경이로운 장면도 함께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가슴속이 뛰었을까요? 돌아와서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했던 얘기들이 어떤 얘기일까요? 야, 너 아까 봤어?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 봤어? 야, 우리 이거 진짜 꿈 아니야? 하면서 서로의 막 팔뚝도 한번 꼬집어보고, 야, 꿈이 아닌지 한번 팔뚝도 좀 한번 꼬집어봐. 내 볼도 한번 꼬집어보고, 또 때로는 내 뺨도 한번 쳐가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막 나눠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였습니까? 허구였습니까? 실제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되어진 경험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 또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물 콧물 쏟으며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하는 말이, 야, 참 그때가 참 좋았지. 그래, 우리 그때 진짜였어. 그때가 참 좋았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야, 진짜 멋있었는데. 야, 그때 받은 은혜가 참 크지 않았냐? 하면서 자꾸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나간 이야기만 하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참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신앙이란 거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험신앙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체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고, 야, 그때 그랬지, 자꾸 그때 그랬지, 야, 그때가 은혜로 왔어 하면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더 앞에 나아가는 시도들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신앙이 되냐면 우리는 왕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랬지,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내 왕년에 내가 저랬는데, 여러분,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험신앙에서 머물러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하시는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서, 얘들아, 너희 이제 그 은혜가 있으면 삶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경험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경험한 거 그거 있잖아, 너희 경험한 거 그거 있잖아, 그것 갖고 너희 삶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경험신앙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실천신앙으로 이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마터면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뻔했어요. 경험신앙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천사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들 곁에 서서 한 얘기가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여기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그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 얘들아, 본 것에만 머물지 말고, 이 사람들아, 본 것에만 머물지 말고 빨리 너희는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그 천사들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기들의 행동을 찔렀을 때 서둘러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 이 작금의 현실인 이 공간 다락방, 여기에서 모여서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하는, 살아내는 실천신앙의 처음이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들이 기도하는 게 실천신앙의 첫 걸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실천이라고 하면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실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웃을 돕고, 밖으로 나가서 몸으로 열심히 뛰고 땀 흘리는 건, 이게 우리는 실천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제자들이 경험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 즉 실천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그들의 실천적 행동은 뭐였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야 됐을까요? 내 결심, 내 의지,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내 속에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는 큰데 왜 이렇게 한 발짝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지, 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실천하는 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건지. 여러분,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안 되면 뭐 그만하고 말지 뭐.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냥 그만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한 걸음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더 이상 실천하지 않는 그런 그냥 경험 신앙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하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더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받은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실천적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경험을 실천으로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영적 엔진인 이 기도의 시동을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성경은 오로지 기도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시간 날 때, 생각나면 그냥 한번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로지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보여진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힘썼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고요, 또 힘써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호모스이마돈입니다. 호모스이마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10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10번씩이나 이 단어를 써서 자기의 저서에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몇 명이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까? 120명이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천교회 몇 명 있습니까? 11명이죠, 그죠? 저희 가족 포함하면 15명. 우리 오늘 감사하게 우리 손녀분이 또 이렇게 와주셨네요, 그죠? 네, 16명. 여러분, 이 16명 마음 하나로 모으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렵다는 거 느끼세요? 네, 여러분, 거기는 120명이고 우리는 고작 15, 16명이에요. 15, 16명 모여 있는데도 여러분 한마음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요. 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신앙이 제일이고요, 자기 체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고 내가 경험한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도요, 다 각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예수님 경험한 체험들이 있고요, 자기도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밥 먹었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적 신앙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는요 각자의 신앙이 있고요,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늙은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커온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저 어렸을 때 내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밥 먹여주고 내가 저기 눈꽃 해가지고 눈곱 떼주고, 그런 어렸었던 그 시절이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란 건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거를 쭉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사실 옆에서 가족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참 저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나올 수가 있어요. 다 색깔이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신앙의 모습이 달라. 그런데 거기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신의 색깔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모인 게 아니라,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자기들에게 오시기를 오로지 기도로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공통분모가, 이 120명이 공통분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실천적 기도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목표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힘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충성하다, 계속 굳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20명의 사람들은요, 기도에 충성했고요,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했고요, 그리고 기도에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충성하고 지속하고 부지런했다라는 이 말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일상을 다 때려치고 이제는 나는 기도만 하겠다. 24시간 나는 기도만 하겠다. 나는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다 던져두고 기도만 한 거는 아니에요.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서 나가야만 했고요. 어떤 이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서 쉬며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나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나서 식사하면서도 가족과 모이면서 그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모인 사람들, 나 정말 기도 열심히 할게, 나 이번 시간에 기도할게 라고 얘기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점심 준비해 줄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저녁 시간 준비해 줄게, 기도 끝나고 밥 먹고 가.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어디에 거하든지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특별히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더욱더 집중하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모습이 성령이 자기들에게 오시기까지 한 이 120명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요, 때로는 찬양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또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슴에 뜨거움을 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만 멈춰버린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삶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는 그 삶의 터전,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삶의 터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네 길가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가서가 이제는 진짜 우리의 무대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적어놓은 게 뭡니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성도. 정말 말씀이 삶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고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요, 안 된다고 멍하니 있으면요, 그냥 제자리 걸음일 뿐이에요. 받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은혜 듬뿍 받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당장 가족들 보니까 막 얼굴 보면 막 화가 나고, 학교에서는 선배 후배 모습 비위 맞추느라 짜증나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모습 앞에 굽히느라 짜증나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내 살 길이는 찾자 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 먹고 사는 것, 나의 안위를 위해 더 욕심이 앞서는 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엔진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터전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실천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엔진 동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영적인 시동을 걸지 않으면요, 우리의 실천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로 시작하는 실천 신앙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냥 너 성령 받아라 하면서 약속한 성령 보내주시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실천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유, 뭐 그냥 성령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유, 뭐 있으면 좋죠. 그런 마음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하셨고,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두드리지도 않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냥 있어도 뜨뜨미지근 없어도 뜨뜨미지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장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내던 삶을 막 다 던져버리고 막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 힘입어 세상으로 나가 주가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정령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할 게 뭡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 승천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가슴에 품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우리 장천교회가, 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 여기에만 머물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경험 신앙을 실천 신앙으로 바꾸는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이번 주어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